54. 색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라내국에 선인이 살던 녹야원에 계셨다. 그때 비가다루가 마을에 사는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 공손히 문안드린 뒤 물러나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다미시여, 제게는 젊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천문과 족성을 알아 대중을 위해 기륭을 점치는데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있고 없다고 말하면 반드시 없으며 이루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무너진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구다미시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젊은 제자가 천문과 족성을 안다는 것은 우선 그만두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묻겠으니 당신 생각대로 대답하십시오. 바라문이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색은 본래 종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 상, 행, 식은 본래 종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나의 젊은 제자는 천문과 족성을 알아 대중을 위해 이렇게 말한다. 곧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있고 없다고 하면 반드시 없다고 말하지만 그 알고 본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 색으로서 100년 동안 늘 머무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생겨나고 달라져 소멸합니까? 수, 상, 행, 식으로서 100년 동안 늘 머무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생겨나고 달라져 소멸합니까? 대답하였다. 다른 것이 생겨나고 달라져 소멸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젊은 제자가 천문과 족성을 알아 대중을 위해 말한 것은 이루어진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지경과 다르지 않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법과 저 법, 이 말과 저 말 중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법다운 말씀은 부처님 말씀과 같아서 진리를 나타내고 마음을 열어줍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해주고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보여 구해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께서 오늘 잘 설명하신 훌륭한 법도 또한 그와 같아서 진리를 나타내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비가다로가 바라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대중과 함께 기뻐하면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55. 음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라내국에 선인이 살던 녹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음과 수음을 설명하리라. 어떤 것을 음이라 하는가?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를 통틀어 색음이라 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와 같이 그 일체를 통틀어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라 하나니 이것들을 음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수음이라 하는가? 만일 세계대에 번뇌가 있어 그것을 취한다면 그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큰 번뇌의 마음을 일으키며 수, 상, 행, 식도 마찬가지이니 이것을 수음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6. 눈무르 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라내국의 선인이 살던 녹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유르법과 무르법을 설명하리라. 만일 색에 대해 번뇌가 있어 그것을 취한다면 그 색은 능히 사랑하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킨다. 수, 상, 행도 마찬가지이며 그 식에 대해 번뇌가 있어 그것을 취한다면 그 식은 능히 사랑하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나니 그것을 유르법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무르법이라 하는가? 존재하는 모든 색에 대해 번뇌가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그 색은 사랑하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수, 상, 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에 대해 번뇌가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식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사랑하거나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니 이것을 무르법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신의 두 가지, 아난의 두 가지와 괴법과 울저가와 바라문과 세간과 재와 누무르 법에 대해 설하셨다. 57. 진루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걸식을 마치고 돌아오셔서는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대중에게 말하지 않고 시자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채 동행도 없이 홀로 서쪽 나라로 가 인간 세상을 유행하셨다. 이때 안타라는 숲에 살던 어떤 비구가 대중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자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채 동행도 없이 혼자서 가시는 세존을 멀리서 보았다. 그는 그것을 보고 존자 아난에게 가서 아뢰었다. 존자여, 아셔야 합니다. 세존께서는 대중에게 말하지 않고 시자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채 동행도 없이 혼자서 유행을 나셔셨습니다. 그러자 아난이 그 비구에게 말하였다. 만일 세존께서 대중에게 말하지 않고 사자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채 동행도 없이 혼자서 나가 논이신다면 아무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존께서는 정멸 속에서 지내며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북쪽으로 유행하시며 반사국의 파타라는 마을로 가 동산지기가 있는 숲속의 한 발타살라 나무 밑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아난에게 찾아가 물었다.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난이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세존께서는 북쪽 반사국 파타라는 마을로 가셔서 동산지기가 있는 숲속에 발타살라나무 밑에 계신다고 합니다. 존자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세존을 뵙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만일 수고를 꺼리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을 가엾게 여겨 세존께 같이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때 존자 아나는 형편을 이해하여 잠자코 허락한 뒤에 많은 비구들과 함께 밤을 지내고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였다. 걸식을 마친 뒤 절에 돌아와 침구를 챙기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는 서쪽으로 나서 인간 세상을 유행하였다. 거기서 다시 북으로 반사국 파타촌의 동산지기가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존자 아나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가사와 바루를 놓고 발을 씻은 뒤 세존께 나아가 그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을 위하여 설법해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비구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빨리 번뇌가 다하게 될까? 그때 세존께서는 그 비구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비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빨리 번뇌가 다하게 될까 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해 설법하였느니라. 곧 모든 음을 잘 관찰하여야 하나니 그것은 이른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이니라. 나는 모든 음을 관찰하는 이러한 법을 이미 설명하였느니라. 그런데도 지금 부지런히 하고자 하지 않고 부지런히 즐거워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기억하지 않고 부지런히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게을러 더욱 나가지 못해 모든 번뇌를 다하지 못하는 선남자가 아직도 있다. 만일 선남자가 내가 설명한 법에서 모든 음을 잘 관찰하여 부지런히 하고자 하고 부지런히 즐거워하며 부지런히 기억하고 부지런히 믿는다면 그는 능히 모든 번뇌를 재빨리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을 나라고 보나니 만일 그것을 나라고 보면 이것을 행이라 하느니라. 그 행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발생시키며 무엇이 생기게 하고 무엇이 변한 것인가. 무명이 부딪혀 애욕이 생기나니 애욕을 인연하여 그 행을 일으키느니라. 그 애욕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발생시키며 무엇이 생기게 하고 무엇이 변한 것인가. 그 애욕은 느낌이 원인이고 느낌이 발생시키며 느낌이 생기게 하고 느낌이 변한 것이다. 그 느낌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발생시키며 무엇이 생기게 하고 무엇이 변한 것인가. 그 느낌은 접촉이 원인이고 접촉이 발생시키며 접촉이 생기게 하고 접촉이 변한 것이다. 그 접촉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발생시키며 무엇이 생기게 하고 무엇이 변한 것인가. 이른바 그 접촉은 육입처가 원인이고 육입처가 발생시키며 육입처가 생기게 하고 육입처가 변한 것이다. 그 육입처는 무상하고 함이 있으며 마음이 인연하여 일어나는 법이요. 그 접촉의 느낌과 행의 느낌도 또한 무상하고 함이 있으며 마음이 인연하여 일어나는 법이니라. 설사 이렇게 관찰한다 하더라도 그는 색을 나라고 본다. 색을 나라고 보지 않더라도 색을 내 것이라고 보며 색을 내 것이라고 보지 않더라도 색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색은 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나는 색 안에 있다고 본다.
나는 세간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수를 나라고 보며 수를 나라고 보지 않더라도 수를 내 것이라고 보며 수를 내 것이라고 보지 않더라도 수는 나 안에 있다고 보며 수는 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나는 수 안에 있다고 본다. 나는 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상을 나라고 보며 상을 나라고 보지 않더라도 상을 내 것이라고 보며 상을 내 것이라고 보지 않더라도 상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상은 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나는 상 안에 있다고 본다. 나는 상 안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행을 나라고 보며 행을 나라고 보지 않더라도 행을 내 것이라고 보며 행을 내 것이라고 보지 않더라도 행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행은 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나는 행 안에 있다고 본다. 나는 행 안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식을 나라고 보며 식을 나라고 보지 않더라도 식을 내 것이라고 보며 식을 내 것이라고 보지 않더라도 식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식은 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나는 식 안에 있다고 보느니라. 나는 식 안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다시 단견을 지어 유견을 부수고 단견을 지어 유견을 부수지 않더라도 아만을 떠나지 못한다. 아만을 떠나지 못하면 다시 나를 보나니 나를 보는 것 그것이 곧 행이니라. 그 행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발생시키며 무엇이 생기게 하고 무엇이 변한 것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고 나아가 아만 또한 그러하니 그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번뇌가 빨리 다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8. 음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동쪽 동산에 있는 농모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해질 무렵에 선정에서 깨어나 모든 비구들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으니 무엇이 5가지인가? 이른바 색수음과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라. 이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오수음이란 색수음과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 앉아서 물어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그러자 그 비구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 오수음은 무엇이 근본으로 되고 무엇이 발생시키며 무엇이 생기게 하고 무엇이 부딪힌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 오수음은 탐욕이 근본이 되고 탐욕이 발생시키며 탐욕이 생기게 하고 탐욕이 부딪힌 것이니라.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오음을 곧 집착이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음이 곧 집착입니까? 오음과 집착은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오음이 곧 집착도 아니요. 또한 오음이 집착과 다른 것도 아니다. 다만 거기에 탐욕이 있으면 그것이 곧 오수음이니라.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음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다. 마치 어떤 비구가 나는 미래에 이러한 색, 이러한 수, 이러한 상, 이러한 행, 이러한 식을 타고 나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비구야 음과 음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음이라 합니까?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를 통틀어 음이라 하나니 이것을 음이라 하느니라.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와 같나니 비구야 이것을 음이라 하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과 연으로 세금이라 하며 무슨 인과 연으로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사대를 인으로 하고 사대를 연으로 한 것을 세금이라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존재하는 모든 세금, 그 일체는 다 사대이거나 사대를 인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접촉을 인으로 하고 접촉을 연으로 하여 수, 상, 행이 생기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수음, 상음, 행음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존재하는 수, 상, 행은 모두 접촉을 인연하기 때문이다. 명색을 인으로 하고 명색을 연으로 하기 때문에 식음이라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존재하는 식은 모두 명색을 인연하기 때문이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떤 것을 색의 맞들임이라 하고 색의 재앙이라 하며 색에서 벗어남이라 합니까? 수, 상, 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어떤 것을 식의 맞들임이라 하고 식의 재앙이라 하며 식에서 벗어남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색을 인연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면 이것을 색의 맞들임이라 한다. 만일 색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라면 이것을 색의 재앙이라 한다. 만일 색에 대해서 탐욕을 항복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초월하면 이것을 색에서 벗어남이라 하느니라. 수, 상, 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을 인연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면 이것을 식의 맞들임이라 한다. 수, 상, 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이것을 식의 재앙이라 한다. 수, 상, 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에 대해서 탐욕을 항복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초월하면 이것을 식에서 벗어남이라 하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아만이 생깁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고 보고 수, 상, 행, 식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고 보나니 여기서 아만이 생기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아만이 없어집니까?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는 색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수, 상, 행, 식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번뇌가 다하게 되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수, 상, 행, 식도 또한 마찬가지니 비구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번뇌가 빨리 다하게 될 것이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미련하고 무식한 다른 한 비구가 있었다. 그는 무명의 껍질에 쌓여 삿된 소견을 일으키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나가 없으면 나가 없는 업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세상에서는 누가 그 과보를 받을까? 그때 세존께서는 그 비구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대중 가운데 만일 지혜도 없고 밟지도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만일 색에도 나가 없고 수상 행식에도 나가 없다면 그는 나가 없는 업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 과보를 받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의심한다면 먼저 그것을 해석하리라. 어떤가 비구들아, 색은 항상한가 부상한가?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부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도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 상, 행,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만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바른 소견이니라. 수, 상, 행,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렇게 보는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곧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닫고 싫어하는 마음을 닦은 뒤에는 탐욕을 떠나며 탐욕을 떠난 뒤에는 해탈하고 해탈한 뒤에는 해탈지견이 생겨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비구들은 어떤 번뇌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음의 근본과 음이 곧 집착인가라는 문제와 두 음은 서로 관계에 있다는 것과 명자 등의 인 두 가지와 맞들임과 아만과 진루진에 대해 설하셨다.